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데 제가 혼자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뒤에서 청년들이 노은이하고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먼저 나갔는데 저보다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샌 거죠. 샛길로 샜다가. 근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노은이가 내 옆에 와서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쉬 마려워요. 그래서 내가 노은아 쉬 마려? 그래, 얼른 가서 쉬하자. 그래서 신호등이 떨어져서 길을 건너서 다 왔는데, 큰 길을 건너서 인도로 올라오는데 한 번 또 목사님 쉬 마려워요. 그래서 그래, 노은아 너는 어리니까 노상방뇨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전에 우리 김연한 집사님 살던 그 공터 길 옆에서 의자에 올려놓고 바지를 내려서 제가 쉬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쉬해도 안 늦는 거예요. 쉬. 그러니까 로운이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쉬가 안 나와요. 쉬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쉬. 그러니까 노상방뇨에서 안 나오나?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눌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회원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로운이 젠틀맨이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청년들 손 붙잡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뒤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1년의 이야기를 또 책상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예배 전에 꼭 읽거든요. 본문을 다시 읽는데 문득 떠오른 게,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쉬 마려요. 그러면 아무 데나 누워. 이게 말이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아무 데나 누워. 노상방뇨가 일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른들이 아무 데나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이였어요. 어른들은 아무 데나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도 아무 데나 안 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만큼. 자, 여러분, 신앙의 아이, 신앙의 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른 같은 신앙.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어린 같은 신앙은 구별하여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육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영생의 일이냐, 썩을 양식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먹기 위해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면 그는 생계형 삶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으면 그는 사명형 삶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형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굶주림, 배고픔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을 정도로 먹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남았어요. 12광주리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상태, 만족한 상태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배부르면 부러울 게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배고프면 만사가 괴로운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건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었어요.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저 깜깜한 곳에서 유령 같은 이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자, 두 가지 이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병이어의 배부름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는 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사건 후에 그날 아침에 일어난 날이에요. 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어제 배불리 먹은 그 배부른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거예요. 자,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배를 나누어 타고 속히 어디로 갔어요?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가장 큰 동네예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이 있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습니다. 큰 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음으로 큰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 제일 큰 도시라면 두 번째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갈릴리 가버나움 하면 촌동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저 초생딸 지역, 이란, 이라크,
이집트를 잇는 무역상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그런 통관이 그곳에 있어서 그 가버나움은 항상 여러 민족 사람들, 유태인들, 사마리아인들, 또 시리아인들, 또 저 바벨론, 아수르 이런 아람 족속들까지 모여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곳에 가면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생계형 성도가 있고 사명형 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 꼭 이 질문, 자기한테 대입해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4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따라해 봅시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디비알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 마을까지 배를 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가버나움에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웠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랍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선생님이요 이렇게 존칭해서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여러분 예수님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30세 청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랍비요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어제 배도 안 타고 가셨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반가운 마음에 마침내 찾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보고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 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무한할 정도의 대답을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면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예수님 하는데 저 아세요? 라는 질문과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데 너무 반가워서 했는데 썰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를 찾아온 동기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모든 기적,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왔구나 이 말이에요. 야, 너 뭐 얻으러 왔지? 너 뭐 가지러 왔지? 너 배고파서 왔지?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 흥부가 형 놀부집에 갔을 때 형수님 하자 주걱으로
뺨을 빡 때린 건 뭐예요? 형수님 말 한마디에 너 얻어 먹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뺨 때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꼭 배부르고 싶어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표적은요, 모든 기적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이걸 나타내신 건데 이들은 그저 예수님은 만나면 배부르고 병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만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육적 양식에 관심이 있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배부르려고 왔지, 떡 먹으려고 왔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요 제자들이 아니요 언제 오셨어요 하는 말에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는 양식은 뭐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 아, 영생하는 양식.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아. 아니, 배고프지 않아. 계속 배부를 수 있어. 배고프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오해를 해서. 자, 28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썩을 양식은 세상의 일을 해야 얻는다고 생각하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도 함께 얻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물어요. 여기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려고도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려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무리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일을 해야 얻는다고 오해한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일을 해야 얻는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29절을 읽고 말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막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영생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양식을 선물로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을 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하면서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즉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기록된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떡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럼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양식을 주시려고 합니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실 일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 33절을 대답하세요. 세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32절, 33절을 보면, 자, 출애굽기 16장 4절, 15절, 또 느헤미야 9장 15절, 시편 78편 24절에 나와요. 이 얘기가. 예수님은 세 가지 재해석을 하세요. 이 말씀을.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니야. 떡을 준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준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떡과 고기, 오늘 추어탕
순두부 먹은 거 하나님이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주셨다는 해석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준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되죠. 자,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잘 알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떡은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오늘 쭉 읽으면 어떻게 나와요? 자, 5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자, 54절 5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내가 영생하는 살이 되고 영생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자기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는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떡이 있으면 언제나 배고프지 않게 항상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자, 35절만 되돌아가서 읽어봅시다. 35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께로 오면 생명의 떡을 먹고 믿으면 생수를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언제나 배불리 먹어야 할 떡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나 예수께로 오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께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와요? 예배 왜 드려요? 생명의 떡을 공급.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예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자, 그랬더니 생명의 떡을 공급했어요. 이 생명의 떡은 영생하는 떡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요. 그러면 이 영생하는 떡을 예수님과의 관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썩을 양식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로 오면 언제나 굶주리지 않는 떡을 먹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것은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을 풀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보다 더 귀한 영생의 양식,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게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로 오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은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예수께로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내게 주님께 나왔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내 육신의 양식과 내 영생하는 양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생하는 떡으로, 영생하는 생수로 내 삶을 부욕케 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으로 믿는지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어. 내가 썩을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오병이어의 배부름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부요함과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말씀의 관계,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찬양의 관계를 맺어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본질적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